여러분, 4월입니다.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가장 먼저 땅을 경작해서 파종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금년 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경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밭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납니다. 믿음을 심으면 기적이 납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춘불 경작하면 추무소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인생의 가을이 되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삶과 인생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올 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심고 봉사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심고 찬양을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옛날 러시아 땅에 바흠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소작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내 땅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내 땅을 조금 샀는데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넓은 땅을 갖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땅을 판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땅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땅을 한 평, 두 평, 10평 이렇게 평당으로 팔지 않고 하루에 1,000루블을 받습니다. 아니, 하루에 1,000루블이라니요? 1,000루블만 내면 당신이 소유하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출발점까지 돌아오면 당신이 밟은 땅은 다 당신에게 1,000루블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와! 이 바음이라는 친구는 그 땅을 사기로 하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출발을 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에 멈추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땅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을 재촉하면서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지나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비옥한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까지만 가자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픈데 이 아픈 배를 붙잡고 헉헉거리면서 출발한 장소까지 갈 길이 머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겨우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순간에 출발점까지 도착을 해서 이 바음이라는 친구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음, 자네 정말 장하구먼, 역시 대단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다가가서 주인을 부축해서 일으키자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그 주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 2m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거기에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돈이라면 그렇게 마음을 두고 돈에 울고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갈까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돈을 가진 자의 속성이자 능력이 된다. 나는 못생겼지만 돈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내가 파렴치하고 어리석어도 돈이 존경을 받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부정직한 사람이라도 결국 돈의 힘으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파워가 있는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돈을 소유하는 자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돈은 나를 돈의 액수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애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형은 들을 거예요. 우리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권세 있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설득을 하면 형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에게는 다른 형제의 두 몫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단 둘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재산을 3등분을 해서 둘을 형에게 주고 하나를 동생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형이 가진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이 두목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목도 챙겨가려고 욕심을 부린 경우입니다. 아버지 재산 2배를 가지면서도 나머지 하나도 주기 싫어서 아주 조금 주었든지 형이 내 목까지 빼앗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 경우입니다. 형은 제대로 했는데 동생이 욕심을 내는 경우입니다. 원래 형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라는 이유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동생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책임졌어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은 몰라라 하면서 한 번도 병문안도 와보질 않는 거예요. 동생이 수발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자 형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형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유산을 두 몫을 챙겨가는 거예요. 동생이 형님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까 형 목에서 나를 챙겨줘야지요. 부모님 10년 동안 병수발할 때 형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어요? 병원비 하라고 보탠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정말 내가 병원비 되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형 알기나 아세요? 그러자 형이 그랬어? 그래. 나만 자식이냐? 너도 자식이야. 나만 부모를 모셔야겠어? 너도 부모를 모실 수 있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두 몫은 내 몫이야. 너 정 그렇게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 그러면서 두 몫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동생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동생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4절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것을 재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즉답을 피하시고 야, 내가 재판장으로 왔냐? 내가 이런 물건이나 나눠주는 자로 왔냐? 그러면서 대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탐심을 가진 자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탐심은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 안에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너희 안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형제지간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때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탐심을 가진 자는 설득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이란 헬라어로 플레오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플레온이라는 말과 에코라는 합성어인데,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좀 더 많이, 더 많이, 에코라는 영어는 have, 가지다. 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만족함이 없는 마음을 의미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게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왜 생기는 걸까요? 탐심에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존재 근거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종교적으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대체물로 붙잡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뭘로 채우냐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벌수록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세상의 권세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대신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 이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떠난 빈 마음을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체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에 붙잡히면 탐심은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생 동안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인색합니다. 탐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탐심 때문에 형제지간의 우애가 깨져요. 탐심 때문에 영혼이 파리해지고, 탐심 때문에 영혼이 헐벗고 굶주립니다. 탐심 때문에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탐심 때문에 감사가 없고, 탐심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탐심을 섬기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버립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탐심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탐심을 철저하게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든 탐심이라는 이 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탐심은 내 인생의 만족함을 모르고 자족함을 모르고 영생을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탐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하고 소유한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셔도 점점 갈증이 더해집니다. 이 타는 듯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에 잡히지 않고 성령에 잡혀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강력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탐심이라는 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탐심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물질을 맡겨주셨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물질을, 달란트를 주님의 주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주의 뜻대로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까? 청지기는 물질을 맡겨주신,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탐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탐심이라는 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탐심이라는 신에게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심히 많아졌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 풍성하게 소출이 많아서 이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쌍한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서 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크게 지을 거야.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라.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래도 만족이 없어. 내 안에 탐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내가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 많이 소유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더 안전하고 이 물질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내 영혼아, 내가 너무너무 수고했어. 탐심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딱 세 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구나. 두 번째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를 거야.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부자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나로 산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자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뭔데요? 내 생명. 자기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 이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 부자만 모를까요? 결국 자기가 모아둔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계속 쥐고만 있으면, 움켜만 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더 원한 것입니다. 난 좀 더 가져야 돼. 더 크게. 왜 그렇게 진 거야? 좀 더 늘리라고. 부자는 탐심이라는 내가 만든 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부자만 그럴까요? 아니.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탐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탐심이라는 영에 잡혀서 끝없이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동생,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유산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내가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로 탐심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헐벗어지고, 여러분, 탐심에 잡혀서 있는 것 가지고 만족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분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해방될지어다. 탐심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 탐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 탐심이라는 신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 진짜 하나님 섬기고요,
탐심 없어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탐심이라는 가짜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세 가지 다림줄을 한번 제가 드리울 테니까 거기에 걸린 사람은 탐심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첫 번째,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하고 갈등이 있어. 그런 사람은 분명히 탐심을 섬기고 있는 거야. 물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100% 당신이 믿는 가짜 하나님, 가짜 신, 탐심을 섬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을 잃을 수가 있어.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제 못 살아. 나 어떻게 살았나? 울고 불고 죽네 사네. 돈 때문에 울고. 여러분, 돈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울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네 사네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세 번째 다림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해. 돈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 돈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어. 돈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탐심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 돈이 많아도 탐심이 우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 오늘 이런 탐심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진리로 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진리로 심고 진리로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내가 만든 탐심을 물리치면서 선한 청지기로 인생을 쿨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진리로 자꾸 심고 자꾸 진리로 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거야, 더 가져야 돼, 이러면 탐심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진리로 심고 거두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여러분, 내가 만석지기를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한 번으로 왔다 가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밭이 보이면 하나님께 묻고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심어야 풍성히 거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봄이 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을 심고, 여기에는 무엇을 심고, 여기에는 무엇을 심고, 농부는 봄이 되면 파종할 씨를 종자로 남겨놨다가 여러분 심어요. 절대 농부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낯들고 나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밭은 비옥하고 좋은 밭이에요. 4월 25일부터 우리 교회가 건축한 일에 밖에 외장이 너무 여러분 얼룩졌어. 지나는 사람들이 다 말을 해. 이런 교회 수치를 덮는 외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 금과 은과 폐물과 재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너무 많이 가지고 오자 모세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만 가지고 오세요. 그만. 제발 그만 가지고 오세요. 그만 가지고 오세요. 멈추세요. 충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멈춥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공사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그때 당시는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를 다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했다고 여겼어요.
그의 나이 20살 때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여간에 걸쳐서 아시아를 다 정복해요. 그런데 그가 33살에 땅을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의 나이 33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시오. 그리고 내 양팔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는 평생에 땅 따먹기만 하고 땅만 넓혀가고 땅만 정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탐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완전히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봄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좋은 밭이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씨를 파종하시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외장 공사를 할 때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봄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영혼 구원할 영혼들,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